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지도 않아야 될 문제, 또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내가 핸들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이 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나 쉼이 삼아서 관심을 투자할 수 있는 그냥 가벼운 캐주얼한 주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낮과 밤과 같은 그러한 큰 차이점을 가져오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미지로, 여러 가지 호칭으로 소개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있던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표현은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이 12번이 나오고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150번 이상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새롭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이 Father's Day, 미국에서는 이제 어버이날 하나로 지내지 않고 5월달엔 Mother's Day, 6월달엔 Father's Day,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Father's Day인데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아버지들의 원형 모델이 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침을 얻으면서 우리 세상의 아버지,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각 가정에 이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버지라는 말을 하면 좋지 못한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분들이 계실 줄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주 엄하시고 무서웠던, 모든 가족들이 그저 두려워만 하던 그런 아버지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냥 직장과 사업일에 바쁘셔서, 친구들만 사귀길 바쁘셔서 가족들과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은, 미국에 사는 표현으로 absent father, 부재자 아버지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아버지라는 말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친근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불완전하시고 허물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2 자녀를 키우지만 허물과 실수가 많은 그런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론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훌륭한 아버지를 두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아버지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들은 누구나 허물과 실수가 있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한, 그 아버지들이 경험한 그 시대, 그 문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게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죠.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4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게 어려운 것만 강요하시는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것,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만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인간의 삶에 재미있는 것은 다 모조리 금기사항으로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금지만 하시는 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주변에 그런 분 만나보셨습니까? 난 아직 교회 다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예수 믿으려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난 세상에 아직 재미 볼 게 많습니다. 재미 좀 많이 보고 나중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만 많은 분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불공평한 분,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뉴저지에서 학교에서 돌아오던 중학생이, 그러니까 기러기 가정인데요, 어머니와 이 어린 아들이 이제 조기 유학 와 있는 겁니다. 중학생인데 자전거 타고 집에 돌아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온 큰 트럭에 치여서 생명을 잃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통과 아픔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데서 비롯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로 주셔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죄악된 선택을 하면 그것은 필연코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만나면 인생이 어찌 이렇게 불공평한가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인가 보다,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수민족 이민자로서 미국에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는 여러분 직장과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답답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인생의 여정에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책임 돌리면서,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 특별히 내 인생에 무관심한 분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인생에 너무나 큰 어려움과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어려움과 고통에 무관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 나에게 관심 없는 하나님에게 내가 뭐하러 관심을 둡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무섭기만 한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도저히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불가능한 것만 요구하시는 그런 완벽주의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요?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 시편 103편 13절인데요.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시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긍휼히 여기신다. He is compassionate.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시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배가 호수 가운데쯤 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가서 배가 물에 빠질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배꼽을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느라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주무신 게 아니라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잠에서 깨어나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반응하는지 보시려고 셋눈 뜨고 보고 계셨다고. 근데 정말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해설입니다.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다가 배가 전복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말로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넣었는데 영어 성경 보면 관심도 없으십니까? Don't you care? We are about to drown. 우리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 관심도 없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외침,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큰 어려운 문제를 당했는데, 이런 시급한 상황인데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음 달 렌트비 낼, 모게지 낼 돈이 없다는 것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난 아직도 싱글인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난 아직 보이프렌드도 없는데 얼마나 더 기도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Don't you care? 하나님, 우리 딸 데리고 치과 데리고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우리 가족 보험이 없는 것, 하나님, 이런 거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your anxiety up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몰두하고 집착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모든 필요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느니라. 그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마음을 아파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서로 사랑이 식었다고 서로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품은 채 가정이 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는, 그냥 부부간에 배우자들을 향한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고자 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까지 변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냥 자녀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는 그런 아빠나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정을 버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을, 자녀 두, 셋 자녀 가운데 어떤 한 자녀만 편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이 인간들의 삶의 시초를 보여주시는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중에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 쌍둥이 중에 동생 야곱을 편애하고 가정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편애를 받았던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던 야곱 12아들을 두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하는 바람에 그 요셉 11번째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나중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기분에 따라서 무드에 따라서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시죠. 비즈니스가 잘 될 때 기분이 좋으셔서 막 용돈도 후하고 뭐든지 오케이. 근데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스트레스 받아서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는 일 하면 자녀들에게 분노가 폭발하시는 그런 아버지를 보셨습니까? 요즘은 많이 달라지는데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보면 대체로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장으로 군림하시는 온 식구들이 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요즘엔 많이 그런 이미지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나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아버지, 아버님, 얘들아, 아버님 심기가 불편하시다. 조심해라. 우리 오늘 원장님, 사장님 기분이 무드가 별로 좋지 않으시다. 주의하세요. 폭군과 같은 아버지. 근데 이 무드의 굴곡이 심한, 이 변덕이 많은 자녀들을 대하는 그 자세에 이 일기 변화가 심하거나 자녀들을 대해주는 그 룰이 일정하지 않은, 이 룰이 자꾸 바뀌는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지 못합니다.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고 상담 심리학 연구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inconsistent, 변덕이 있고 자꾸 바뀌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그 부모님을 불신하게 되고 나중엔 그것이 불순종, 반항으로까지 연결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녀들과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 반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자녀들 마음속에 속았구나, 실망감이 생깁니다. 불신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번 약속은 믿어도 될까? 저 말을, 저 사람을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들은 이렇게 불완전하기에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지만 하늘 아버지 완전하셔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신실하심으로 대해주시는 하늘 아버지, 무조건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으로 나아가는지 그 반응에 상관없이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부인하실 수 없기에 신실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좋으신 선물과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는 변덕이 없습니다. 결코 철회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변개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 항상 시간을 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다가와서 아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할게요. 얘야 지금 아빠가 좀 바쁘다, 이따가 오렴. 그런 말씀을 해보신 아빠들만 고개를 끄덕이시죠. 우리는 바쁘다고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없는 경우가 때로는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바쁘고 분주하시다고 우리를 물리치시는 경우가 절대로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부르짖는 모든 자, 곧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두 번째로,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고 허물이 있고 죄에 물든 그런 이기적인 존재일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란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는 그런 분이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애들이 아빠 우리 집에 먹을 게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배고플 때 우리 먹을 거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만약 자녀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투로 아빠에게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를 듣는 아빠는 내가 아빠로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아니 자녀들이 되게 먹을 게 없을까봐 배고픈 경험을 할까봐 걱정하게 만드는. 여러분, 아버지란 우리 자녀들에게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그것 다 책임져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 생활에 수많은 우리 아버지들이 때로는 투잡을 뛰어가면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입니다. 내가 쓸 것 아껴 쓰면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그 편하게 잠들 자리 그것만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 애들이 다 가지고 노는 장난감 우리 아들도 그것 가지고 있나 이거 챙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동네 애들이 다 스쿠터 타고 다니면 우리 애도 스쿠터 타주고, 동네 애들이 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 우리 아들에게도 자전거를 사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인데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또는 그거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나는 육신의 그 질병이 나에겐 없더라도 우리 자녀가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불치병, 아주 어려운 그런 불치병이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불치병 진단을 받은 자녀들을 둔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시고 우리 딸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과 내 생명 좀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 데려가시고 우리 애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같은 마음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시니 죄라고 하는 불치병,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절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누구도 구원해줄 수 없는 이 불쌍한 처지와 형편에 놓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신이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고 또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능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능력 있으신 아버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고하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아빠의 이미지,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아빠를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첫째는 Daddy knows everything. 우리 아빠는 뭐든지 모르는 게 없다. 두 번째, Daddy can fix anything.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고칠 수 있다. 망가진 것. 세 번째는 Daddy can afford anything.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사줄 수 있다. 어린 꼬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 우리 아빠는 뭐든지 망가진 건 다 고쳐주실 수 있다. 우리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건 무슨 장난감이든 다 사줄 수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최소한 두 가지. 첫째로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해라. 두 번째로 그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대단한 분으로 믿고 신뢰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나,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영어 성경엔 what we ask or imagine,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능하신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귀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
그걸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능력이 무한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남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